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설교 원고를 다 써놓고요, 원고를 여러 차례 읽는데 저에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바울은 과연 새해를 어떻게 맞이했을까? 제가 한 번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어제 했던 일을 오늘 그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새해를 맞았다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그 중간에 새해를 맞았다면 비전을 멈추지 않고요, 그대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교회라는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한 영혼을 품은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다시피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가졌던 비전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그간 기도해왔던 생명을 주는 교회라는 비전을 내려놓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한 사명이고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 2025년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아주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영접했대요. 여러분,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은 기쁘게 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맡고 있던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다 흩어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선교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왜 이처럼 급하게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쉴 틈 없이 환영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급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아왔듯이 바울은 지금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요. 구제 헌금을 거두어 왔습니다. 빨리 이 헌금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3타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이죠. 이후에 이제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간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열매와 성과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급하게 야고보를 찾아갔을 때 여러분 그 집에 보니까 장로들이 같이 있었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바울에게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바울을 기다렸고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의 형제들도 바울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말했대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가 짧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지 아마 자세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보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선교의 주체가요,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하셨대요.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고요. 자신은 그 일을 수행하는 일꾼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로 조금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 이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이렇게 세리가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여러분 옆에서 지금 세리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소리를 세리가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도에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간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 눈에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세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마음에는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공로를 하나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구제하는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큰 대성당을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여행자가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3명의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벽돌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벽돌을 쌓고 있잖아요. 힘들고 지루한 일입니다. 여행자가 두 번째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약간 긍정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여행자가 세 번째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위로와 평화를 얻을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일을 해도요, 그 공로를 불평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공로를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공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수고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했대요. 내가 일꾼이래요. 심부름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새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새 일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새 일을 감당할 때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있을 거예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새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그냥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지치기도 하고 모세와 같이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고 나서 그 공로를요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선교복음을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바울도 3차 전도행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사역했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그 보고를 받는 사람도 보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 기쁜 일입니다. 그 교회가 성숙해서요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야고보와 장로들은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수만 명이래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장로들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바울은 이미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와 사도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잖아요. 그때 결정이 이미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냥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는 거 확정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만 조심하자는 겁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그것만 이방인들에게 조심하자고 좀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바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많은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서서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도록 만들었고,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도록 얘기했고, 바울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를 도착하자마자 환영해주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따뜻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도 없지 않았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수만 명이었대요.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정말 수만 명이었냐 아니면 과장법이었냐 뭐 이런 논쟁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아주 많은 숫자들이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원수로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선한 일을 하면 그 일에 모두가 동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결되게 하셔서요,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들의 따뜻한 응원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환영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리더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완벽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의견 대립이 있을 때마다 서로 조율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반대가 우리를 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크게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가 있을 때도 우리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2024년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그것보다는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렇게 사단마귀의 공격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요. 우리가 들으면, 듣고 대화하면 문제가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의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들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얘기하고 듣고 대화하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요,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 통독하셨잖아요. 그런 구절을 보셨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뒤늦게 청년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선교적 목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접근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함께 동역을 할 때 할례를 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표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할례나 무할례의 무할례라는 형식은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은요, 이제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나 할례라는 문자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할례를 거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 조항에 할례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생각했어요. 할례 무용론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있대요. 그 서원은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시린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조항에 따라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일정 기간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원의 기간이 만료될 때가 있습니다. 만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제 일반인이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의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고 8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에게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그 결례 행위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비용도 다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결례를 행할 때 제사를 드렸거든요. 많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결례를 행하는데도 많은 제물이 필요했는데 네 사람의 제물이라고 하면 상당한 제물이었을 겁니다. 그 비용을 바울이 다 지불을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대로 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요 결례를 행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이 결정과 판단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자신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한 것이 현명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타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가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다가간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선교 방편이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데 동참을 한 것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 있는데 바울을 오해하는 수만 명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면 기꺼이 결례를 동참하는 것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늘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타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다가간 것은 유대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한 거잖아요. 그 문화를 존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거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자유로운 방식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전까지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그들에게 맞춰준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음식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바울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적인 관점에서는요, 먹을 수 없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먹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라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다가갈 때도 자신의 신앙적 기준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숙제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 신앙의 균형을 우리도 유지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한 청년이 지역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거리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다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그들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돕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상인들은 그를 신뢰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변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설까? 그것이 우리의 남은 숙제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 가서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되걸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환경과 비슷한 집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에 온 그 당시는 요즘은 한국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지만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1885년 이후에 1900년 초반에 선교사님 들어가서 한국에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약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장을 허는 거예요. 현지인들과 교감하기 위함입니다. 외부인이란 담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한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직장 문화가 여기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 자리를 빠지는 것이 과연 선교적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확장성 면에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라 오라고 하셨습니다. 유흥을 즐기는 자라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담배 피워도 교회 나오고 술 마셔도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선교 보고하고 이렇게 지금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이고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요 다메섹 도상으로 정말 공문을 받아서 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죠. 내가 그 모임에 가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적극적으로 그런 모임에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갈 겁니다.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런 모임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본질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갈 때만이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혜롭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꼭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 이룰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